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목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일로 저희들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중에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2장을 드립니다.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가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위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38장을 드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의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양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능함을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승자 예수님의 교회를 불러 태어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드림으로써 저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아버지 정말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기도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이상을 정말 부수고 불태워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항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목양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아버지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정말 충성하겠노라고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께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상 신명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들 다시 충실하고자 아버지 인도네시아로 떠났는데 하나님 정말 시종일관을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건강시켜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해외 갇혀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 위기에 있는데 아버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무병교회를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무병교회가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아버지 다시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혼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올해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올해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고 정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년에는 정말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서 정말 저희들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니 있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또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12월 24일 성탄 전날까지 대림절,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현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락다완 교회 샘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2m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20m를 파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배 영상 유튜브에 전주 목양성결교회 이렇게 입력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약 10여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또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 단계들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5단계 그리고 2단계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되어가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 막기 위해서 식탁교제 또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짐을 지신 까닭에 우리도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짐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헬라어로 바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함께 공동으로 합력하여서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짐을 운반하게 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을 바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져야 될 짐은 일꾼이나 또는 품꾼들이 질 수 있는 정도의 짐.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레의 짐이 됐건 포르티온의 짐이 됐건 곧 공동체가 져야 되는 짐이 되든 또는 개인이 질 수 있는 정도의 짐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짐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짐을 잘 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개종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의 율법을 준수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분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서신 곧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과거에는 노예요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거꾸로 또 매려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 항상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며 영생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얻을 수 없으며 영생을 또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목적을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곧 공동체가 함께 지어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됐든 아니면 개개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짐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짐을 잘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얻게 된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며 또 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며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할례를 꼭 받아야만 하며 이러한 모든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복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돌아보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시험하려 하는,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습니다. 입을 것이 그렇습니다. 잠잘 것이 그래요. 또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결부되게 되면, 교만이 결부되게 되면 그것이 곧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악으로, 죄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험과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면 그곳에서는 죄가, 악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우리의 선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점점 그 영역을 파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험과 유혹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와 악에 빠졌으면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곧 그곳에서 빠져나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생활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그 몸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상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돌봐야 하느냐? 내가 시험 근처에 있는지,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내가 악한 길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경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원래 본질의 것으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그리고 허물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임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세속적이었구나. 욕심에 이끌렸구나. 또 내 교만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또 자기가 말한 것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써놓은 글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정확한 시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과거 5년, 10년 전에 그가 했던 그거하고 상반된 말이 있으면 그걸 다 꺼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왜 그러느냐?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해요. 표를 얻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선될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때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살피며 섬기며 헌신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죄와 악과 상관없이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천주교는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할 수 있어요.
또 술도 담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사무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그러한 것들의 융통성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과 상관없이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이 노력 가운데 분명한 것들은 쉬워요. 그런데 좀 분명하지 않는 애매한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또 옷을 입을 때도,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도,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시험 근처에 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는 죽고 나면 썩어요. 그리고 썩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처럼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그러나 성령은 썩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소생하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인지적인 능력이나 또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종과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또는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유업을 스스로 이을 자가 되어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종노릇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이것이 곧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는 그런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아니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영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철에 얻고자 하는 곡식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뿌리지도 않고 가만히 둬도 논과 밭에 무엇인가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풀이요, 또 가라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나달곡식을 수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달을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그런 풍성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영생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공동체가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서 무거운 이 축구 골대를 옮기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였는데도 끄떡끄떡 움직이면 하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힘을 모았지만 그래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된 선생님들이 가서 보니까 이 축구 골대가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평소에 움직이지 않도록 이 골대 네 부분에 땅에다 박는 그런 말뚝을 그걸 용접해 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 이 골대를 옮기려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요즘은 체력이 약해져서 그러는지 골대와 골대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골대를 좀 가까이 놓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른들이 삽과 괭이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을 차면서 이 축구 골대 공으로 때리고 그래도 이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삽으로 팔게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쪽을 팝니다. 그래서 그 말뚝의 끝부분까지 파게 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 골대를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져야 되는 짐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그 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그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짐들,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하는 짐들은 어느 정도 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질 수 있는 짐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그 짐을 만들어내는,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됐어도 교회의 뿌리는 유대교인데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분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가 또 그 과거의 종의 멍에를 또 매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더베 노예 시장에서 노예 신세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신하들과 함께 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기 집에 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욕보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영예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교육의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처럼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성취한다는 건 뭡니까?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은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직접 손으로 큰 글자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받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가 됐던 개인이 됐든 간에 서로의 짐을 넉넉히 능히 잘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에 그 무게로 인한 수고가 아니라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 짐을 떨쳐버리는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자유함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얻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짐을 지라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져야 하는 그런 가벼운 짐이 되었던 그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능히 질 수 있는, 능히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1장 드리며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것이 꿈을 주건만 너무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무엇하느냐 한어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수능시험을 앞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생님들 관계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널리 증거되고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며 또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강건하고 신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귀한 목양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11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짐을 온전히 지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미래 위해 또한 수능 시험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